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목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삶의 가장 큰 관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기본 자세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 세 가지를 신앙의 목표로 세웠는가?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그리고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세 가지가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바람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도 주님의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남긴 글을 유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긴 그 유서나 유언은 다른 것에 비해서 보다 신중하고 주의 깊게 그리고 무게감 있게 그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은 사람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고 그리고 가장 간절한 뜻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다르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른 말씀에 비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 무겁게 그 말씀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주님의 마음일까? 왜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주님의 뜻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경이롭고 위대한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천지 창조의 일보다 더 경이롭고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일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재창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일은 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은 반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신이 만든 세상을 아담과 이브에게 맡겨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이후에는 구원하는 그 일을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또 위임을 해 주십니다. 그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이브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일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중요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정말 비중 있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권입니다마는 그 66권 내용의 99% 이상이 다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에 관련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고 그래서 정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한 명도 예외함이 없이 그 소식을 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되느냐? 주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으면,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사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 어린 유아들을 너무 거칠게 다루는 것이 CCTV에 다 찍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어린 아이들입니까?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어른이 그렇게 다룰 수가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어린이집 교사들의 마음속에 엄마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있으면 애들을 그렇게 거칠게 다루라고 해도 그렇게 다루는 것 자체가 더 힘들고 어려워요. 엄마의 마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엄마의 마음은 그런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모든 원리는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어렵고 힘든 일이 되고 때로는 귀찮은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시는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흘러가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역사도 이 세상의 움직임도 다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어떤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하십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또 부흥시키시기도 하시고 어떤 교회를 또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일을 하느냐? 바로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그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3박 4일처럼 짧은 일정의 여행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여행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긴 여행을 동행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3년이 아닙니다. 300년.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입니다. 에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에녹의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300년을 동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고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면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그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면 바로 에녹이 살았던 그 자리가 하늘나라고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늘 좋은 환경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대궐같이 큰 집에서 살면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서 매일같이 갈등하며 산다면 그 대궐처럼 큰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작은 오두막집에 살아도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아야,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좋은 환경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동행할 수 있는 그곳을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마음만 맞으면, 생각만 같으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도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끔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못된 그런 습관, 그런 어떤 기질들을 다 고쳐가지고 교도소에 나오면 예전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람 돼서 나올 것이다. 우리들은 그런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는 교도소를 갔다 오면 사람이 더 나빠져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예를 들어서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질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도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자기처럼 사람을 패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뭐 지은 죄들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조그만한 방 안에서 1년, 2년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만한 방에서 하루 종일 뭐 하겠습니까? 얘기를 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얘기,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얘기. 그것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일들이죠. 그러면 그 중에 빈집 털이범이 있어요. 그가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빈집을 잘 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집을 척 보면 저게 빈집이다 아니다, 어떻게 구별하는가? 어떻게 하면 CCTV에 걸리지 않고 집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가? 그 집에서 들고 나온 물건을, 그 작물을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가?
눈만 뜨면 계속 그 얘기를 무용단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1, 2년 함께 살다가 나오면 집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근데 집을 보면 저거 빈집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빈집인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그리고 왠지 들어가면 들키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이분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주먹 다짐은 자주 했지만 한 번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빈집 털이범하고 계속 함께 살면서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원리는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아침에도 듣고 점심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돼. 필요하면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 유익한 말씀 48개 규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걸 다 나눠드렸어요. 또 48개 규절을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걸 4세트로 나눠가지고 한 세트에 12구절씩로 해서 그걸 다 우리가 한번 암송해보자. 다 나눠드렸어요. 외우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번 70주년 달력을 만들면서도 여러분 유심히 보셨으면 알지만은 달력 그림과 함께 중앙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암송해야 될 두 번째 세트 12구절을 달마다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달력을 볼 때 날짜만 보지 말고 그 말씀도 보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외우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1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할 수 있으면 암송해서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묵상을 하면 그게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도와 함께 가야 돼요. 이게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담기지를 않고 머리에 와서 담겨요. 머리에 와서 담긴다는 말은 주님의 생각을 담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정보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주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끄집어내려서 마음에 담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내 생각이 되게 하고 내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 짧은 거리를 어떤 사람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듣고,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읽고,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 속에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들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워져요. 근데 또 역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또 담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예수님도 함께 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예수님도 역사를 하고 그런 표적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지금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참되다 하는 것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약속하시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도의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100명을 전도했다 하더라도 그 100명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면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너무 그 결과에, 그리고 그 열매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상하게 돼서 있던 주님의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투자하는 시간, 투자하는 어떤 물질의 양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열매는 미미한 거야. 그래서 효과 면에서 보면 사실은 새생명 전도 축제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은 결과를 생각하고 그리고 열매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좀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1년을 지나자는 거야. 그래도 2015년에도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텐데 내가 이제 그때는 누굴 데려가면 좋을까?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1년을 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나 결실은 많지 않아도 그래도 그 마음만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뭐 약수역 사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나눠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 안쪽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뭐 택시도 타고 이제 그러다 보면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때는 꺼내가지고 내가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이 못 되면 이거라도 드리면서 내가 당신하고 한 15분
택시를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정이 들었어요.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고마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책자인데,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여러분 글씨도 별로 없어요. 다 만화야. 그래서 읽기도 아주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이걸 주면 이 전도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하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어서 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곳만이 아니라 항상 더 먼 열방까지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한 일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과 집착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